오늘은 울보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시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난 뒤에 우리 믿음의 선조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추도사죠.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던 이유는 초신자 시절부터 제가 사무엘 하를 읽을 때마다 다윗은 좀 평범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뭐냐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에 다윗을 죽이려고 해란이 되어 있는 그 정적 사울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실질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도 통고하고 금식하면서 이 추도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 평범한가요? 요나단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당연히. 요나단이 너무나 많이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주었으니까 너무나 인간적으로 당연하죠. 우리가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사울왕은 죽었지만 사울왕을 지지하는 군사들과 다윗을 지지하는 군사들이 막 싸워요. 이렇게 이쪽엔 누가 있냐? 아브네엘이라고 하는 대장군이 있고 여기는 요압이라고 하는 대장군이 있어요. 막 칼로 싸우니까 요압의 동생이 죽어버렸어요. 이 아브넬에 의해서. 때가 올 때다. 그렇게 해서 이 아브넬 장군이 사실은 이 다윗에게 평화를 제안해서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다 다윗에게 투항하겠다라고 전가를 하고 있는데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죽이죠. 다윗은 전혀 몰랐습니다. 사울왕의 군사들은 바로 다윗이 죽였다고 오해했죠. 그런데 모든 다윗 군사들이 계가를 올리고 있을 때 다윗은 똑같이 아브넬을 위해서 예통해하면서 금식합니다. 더구나 가장 평범치 않은 대목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신발도 신지 않고 그 밤에 야만 도주했던 그 상황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자랑했던 압살롬의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예통해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모든 승리한 다윗 군대의 참모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오해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뭐냐 그러면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살았는데 자기 아들은 중요하고 우리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냐. 반란이 일어날 상황 정도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눈물이 많은 것은 다윗은 역시 감성이 풍부한 시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울음에는 다윗의 추도문에는 영적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범한 인간의 눈이 아니라 뭔가 주님의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론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존경하면서 의지하는 것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윗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물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눈물 속에 영적 의미가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윗은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첫 번째 갈로인다면 바로 끝, 마지막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장인이었던 사울왕을 위해서 광야를 쫓겨난 지 10년이 지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평범한 믿음의 신자들이 가지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본성에 대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관통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울왕의 주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요. 다윗의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주권자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쑥 들어왔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자신이 결정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있나요? 없죠.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언제 태어나고 어떤 집안에 태어나냐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베냐민 지파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이 땅에서 데려간 분도 하나님이세요. 사울왕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 또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직전에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계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 한 말씀이 제가 40대 중반 살아올 때까지 모든 지식을 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원하게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3번 이렇게 다윗은 주도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19절에 처음으로 선포한 다음에 25절에 두 번째로 선포합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동에 엎드러졌도다. 마지막 3번째 27절에서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인생은 누구라도 엎드러질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그러면 서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사람이 걷지 못하면 죽죠. 그거는 인생의 필연적인 법칙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 모두 기억하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철천지 원수인 그 사울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왕과 요나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바로 두 용사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울과 요나단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라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왕은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대목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사역자나 목회자 가운데 흡족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자신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두 용사라고 표현한 다윗으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역자와 목회자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신 사역자는 한 사람도 없지요.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지난 10년간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의 마음속에 사울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감히 있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게 인간이지요. 인간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다윗이 사울왕을 용사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울왕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다윗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삶 속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없나요? 있겠지요. 나에게 내가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원토감을 주는 직장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일가 친척이 있을 수도 있고 이웃이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분을 맡기는 그와 같은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깨닫게 하셨죠.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2030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흥미로운 단어가 많습니다.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섭리,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의 단어에는 필요 없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죠.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예요. 그건 예외가 없이 다 죽어요. 그렇죠?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뒤에 이 세상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한 번 죽어요. 그런데 누구는 두 번 죽고 누구는 두 번 죽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게 재미있죠?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법칙이다,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죽고 난 뒤에 뭐예요? 영원한 죽음을 죽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산상수훈에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고 난 뒤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을 받을 때가 온다라고 한 거죠. 거기서 두 번째 죽음이 결정이 된다.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저는 지성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영원하고 죽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 죽음은 관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한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전도서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만을 판단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라고 판단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인생은 그 누구라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의 말과 행동과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다윗이 우리의 모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어느 순간에 깨달았다 하더라도 믿음과 그 내용은 다 달라지기 마련인데 발전하게 가기 마련인데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다윗이 애통해했던 이유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사울 왕의 그 행동과 아브넬의 행동과 압살롬의 행동과 심지어 다윗 자신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했을 때도 다윗이 통곡을 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죽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죄책이 있겠죠.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슬펐죠. 그래서 금식하고 난 뒤에 대성통곡하면서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든 신하들도 다 같이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그 아들이 죽었다고 이야기도 못해요. 감히. 그런데 다윗이 딱 눈치를 보니까 아들이 죽은 걸 알았어요. 툴툴 털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임금님 왜 그렇게 슬퍼하시다가 이렇게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죠?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내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이렇게 애통한 모습을 보면 혹시 그 마음을 바꾸실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 뜻이 그대로 관찰되었기에 이미 내 손을 떠나고 났는데 내가 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신학적으로 중요한 논쟁이 되는 내용입니다. 유아 사망한 경우에는 천국에 가 있을까? 지옥에 가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는 나와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이 천국에 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들 또한 천국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한 거죠. 다윗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애통해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다윗은 애통해하는 자였는데 무엇을 애통해하느냐 하면 바로 사람의 죄를 애통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왕이 죽었을 때도 애통해했고 아브날이 죽었을 때도 애통해했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애통해했고 자신의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도 애통했던 것의 간통하는 본질은 바로 인간은 그 누구라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울보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음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서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통곡했죠. 수많은 사람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통해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맞이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난 뒤에 또 한 차례 펑펑 우셨다라고 성경은 적어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우셨느냐? 예수님이 울보였기 때문에 울으실까요? 바로 인간은 그 누구라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 실존, 그것에 애통해 하셨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애통은 바로 주님 보시기에 인간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실존이 애통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나 아브넬이나 압살롬이나 다윗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하게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신자의 경우에도,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그 믿음의 신자의 경우에도 인간의 본성 속에 깊이 침투해 있는 그 옛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윗의 모습 가운데 두 가지는 뭐냐면,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는 동시에 모든 인생은 정도의 차는 있지만 다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가장 어려운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 1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윗은 사람에게 오늘 저녁이라도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가 있지만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갔다라고 한 겁니다. 마지막 갈로의 정답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15가지 동사로 되어 있는데, 처음과 끝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내하는 거예요. 말로 우리가 사랑한다, 처음에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참 어려웠는데 말문이 트이고 나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죠. 또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도 사람인데 아무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다윗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왕이 너무나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자신이 장인이고.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특히나 원수 같은 자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속에는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말 자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내 속에는 없어요. 빈 깡통이 무슨 힘이 있나요?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타인을 사랑하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능력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믿는 자는 누구가 나에게 힘을 줍니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내하신 그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말고 누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습니까? 물론 우리의 부모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무나 사랑을 주셨죠. 하지만 그분도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일시적이에요. 또 본인이 컨디션이 좋을 때, 본인이 기분이 좋을 때 그냥 이렇게 사랑을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가장 힘든 지점에서도 우리가 몰랐지만 주님이 내 옆에서 나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을 대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잘해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이 나에게 대적질을 한다라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전에는 내가 예수님 앞에 그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깨달으면 나에게도 그와 같은 힘이 생기기 시작하죠. 내가 전에는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 또한 그렇게 될 여지가 있지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다윗이 자신의 원수인 사울 왕을 하나님이 임명하신 용사라고 부르면서 조문을 이렇게 섰지만 사울 왕의 그 불의만큼 다윗이 환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절대 불의를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분노심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 아닙니까? 그분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자신을 부인하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울음 속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시작이 있다면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만약에 내가 이 땅을 떠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평소에 붙잡고 있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밤에 이 땅에 떠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 그렇게 못했는데 옛날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예수만을 사랑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사람은 그 누구라도 50보 100배예요. 우리 눈에 아무리 좋게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에요.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지 사람은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특히나 목회자의 경우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그 성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한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도 나를 우리 각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윗의 모든 행동은 천년 뒤에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다윗의 삶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 그러면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가장 합한 자가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년 뒤에 오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 예수의 영을 품고 있는 우리 모두들도 다윗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 대신에 십자가 보혈 앞으로 데리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